여러분 앞에 그 그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제 이 그림을 주제로 해서 많은 대통령, 넬슨 만델라 대통령도 이 그림을 가지고 스피킹, 대통령으로서 연설을 많이 했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도 이 그림을 통해서 많이 연설도 했고, 마르틴 루터 킹 목사도 이 그림을 가지고 이제 많이 스피킹을 했고 설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이 참 유명한 그림. 나중에 그런 분들이 이제 이것들을 사용함으로 많이 유명해진 그림인데,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보면 어떤 그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옵니까? 이 그림을 볼 때 어떤 분은 저 그림이 정말 패닉 상태가 아닌가, 패닉 상태, 뭔가 좀 낭망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림이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고, 또 이 그림을 그리는 프레드릭 와치라는 사람, 1886년에 이 그림을 그리는 그 영국의 화가인데, 그 사람이 그릴 때는 이 제목을 소망이라, 희망이라, 소망이라, 이렇게 hope라고 이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합니다. 이게 얼른 우리 같이 나같이 그렇게 그 식견이 없고 그런 그림에 문외한인 나 같은 사람이 볼 때 이거 정말 그 절망 가운데 있는 그림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실 소망을 이야기할 때 절망이라는 것을 빼놓을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뭔가 절망이 있으니까 소망이 필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뭔가 좀 낙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뭔가 더 나은 것을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이 그림은 바로 교차를 이룰 수 있고, 낙담인 것 같지만 소망을 말할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이 여인은 이 지구에 앉아 있는, 지구 위에 앉아 있는 이 여인이 눈을 가리고 그쪽을 릴라라고 하는 악기인데, 이제 보기 하프라고도 이제 좀 이야기하고 수금이라고도 이야기하더라고요. 이제 이 릴라를 타는데 보통 그 줄이 7개 줄인데 7개 줄인데 6개 줄이 다 브로큰데 이게 뜯어졌단 말이죠. 그런데 그 한 줄 남았는데 이 사람이 그 한 줄을 포기하지 않고 한 줄로 연주를 한다는 거예요. 한 줄을 가지고, 그래서 모든 눈을 가리고 길을 그 한 줄에 기대어서 그 음을 연주하면서 그 한 줄을 가지고 그 연주하겠다는 희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런 그림의 내용이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앞에 있어서 낙담이 찾아올 때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비록 6개의 줄이 없다 할지라도 그 하나라도 가지고 계속해서 희망을 잡고 가는지, 아니면 7개 중에 6개가 없으니까 하나 갖고 무엇을 해? 라고 포기하고 살아가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본다면, 오늘 이제 바울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한 구원을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에게 있는 것은 뭐냐면 고통이란 말이에요. 고통. 여전히 죽음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근데 이런 것들이 있는데, 도대체 성령이 함께 하시면 구원을 얻고 우리에게 기쁨과 평화를 준다고 하니, 도대체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는 내가 왜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가? 심지어는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냐? 하나님의 아들이 뭘 받느냐?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그런 그 유산을 받게 되는데, 유산만 받는 것이 아니라 너희에게 꼭 또 받는 것이 있는데, 바로 그것도 말하면서 고통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고통. 이제 그러면서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 오늘 우리에게 바울이 가르쳐 주는데, 이 고통을 어떻게 이기는가에 대한 그 바울의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 받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녀들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건대 현재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여러분이 누굽니까? 라고 대답한다면 여러분들이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면 맞죠? 여러분 누구십니까? 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상속을 분명히 받을 것입니다. 그거는 영생이 될 수 있고 천국이 될 수 있고, 또한 영적 가족을 우리가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여러 가지의 하나님께 영광의 은혜들을 받게 되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자녀로서의 이런 상속도 받지만 17절에 이야기한 것들은 고통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럼 이런 고통이 어떤 고통이냐? 바로 성경은 이 고통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고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왜 고통을 받았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신적인 행사를 잘 발휘하다가 그냥 능력만 해가지고 가면 됐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와셔가지고 고통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궁극적으로는 고통을 받았지만 그 전에 우리의 죄를 위해 고통받기 전에 공생애를 하면서 받았던 그 고통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와서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에게 준 사명을 감당함으로써 또 벌어지는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고통, 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이 삶을 살아갈 때 일어나는 고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다라고 여러분들이 밖에 나가서 이야기한다면 어떤 분들은 제 크레이지, 좀 미쳤지 않는가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은 내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야 돼, 또 스스로 움츠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우리가 하이델베르크 캐테키즘에 이야기한 것처럼 은혜 받는 사람은 감사 안 할래 안 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구원받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고서는 내 입에 가시가 돋을 정도고 정말 뭔가 막혀있는 그 심정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꼭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이 바로 구원받는 사람들의 열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럴 때 발생하는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원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 때 찾아오는 그 고난들이 여러분들에게 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 그 고난을 받기 위해서가 고난을 받기 때문에 내가 이걸 예수 그리스도가 only 오직 그분만이 구원이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아예 잊고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 세상 일이 바쁘고 그 나의 포커스가 내가 원하는 쪽으로 있다 보면 예수를 내가 믿고 있는지, 내가 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는지 이것조차도 잊고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노크를 한다면,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약간씩 인커리지 한다면 나의 그 양심은 성령의 그 인커리지로 인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분명히 뭐가 있냐? 고통이 따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 고통은 이 바울이 2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잠깐이다, 잠시 잠깐이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고통은 잠시 잠깐이다. 종종 우리가 그 유튜브를 보면 그 쇼츠라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저도 잘 모르는데 그 황창현 신부라는 분이 나오더라고요. 그분이 참 말을 참 재밌게 잘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리 말을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분이 이야기하는 중에 이제 그 천주교 상황을 좀 이야기해 주는데, 자기는 무슨 수련회 장소에서 뭐 직원 몇 명 듣고 하는 그 수련목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분이 자기는 한 40명 정도의 직원을 있다 보니까 이 40명 중에 가장 욕을 많이 먹는 사람이 자기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라고. 천주교도 막 이 신부들도 이렇게 막 거룩한 옷을 입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기독교보다는 좀 더 뭔가 좀 거룩하게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욕하는 사람이 많이 있구나 신부한테도. 근데 이제 그분이 또 이야기하기를 자기는 약과라는 거예요. 약과. 자기야 뭐 그 수련회장에서 직원들 데리고 이렇게 수련회장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욕을 많이 안 먹지만 실제로 현장 필드에 나가 있는 그 교구 목사님들은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것도 옛날 잘 몰랐어요. 그 천주교 입장에 대해서. 근데 그분이 한창현 신부가 이야기하기를 알았는데 그렇게 욕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신부들이나 이런 분들이 무엇 때문에 욕을 얻어먹을까요? 예.
저는 개인적으로 그랬습니다. 그들이 신부들이 뭔가 하나님 말씀이랄지 이런 걸 가르치면서 뭔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끔 인도하면서 욕을 얻어먹지 않을까요? 특별히 뭐 죄를 지지 않는 이상. 예. 그럼 마찬가지로 교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각자의 직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 직분을 감당할 때 또 밀려오는 그러한 지탄들도 있고 때로는 격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어날 때 벌어지는 그러한 고통과 고난들이 다 모두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것은 잠시 잠깐이라. 잠시 잠깐. 우리 고린도서 4장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잠시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잠시 잠깐 받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종종 이야기하다시피 우리 인생이 70이라고 강간을 80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우리가 여러분들이 항상 살아온 날짜, 지금 70 넘으신 분 죄송합니다. 80을 바라보십시오. 80을 넘으신 분 90을 바라보십시오. 90을 넘으신 분 100세를 바라보십시오. 그러나 그 상황 가운데 이제 앞으로 이 받을 날짜가 얼마인데 제가 예를 들어서 90까지 산다, 막 80까지 산다 그러면 제가 지금 50이니까 18년 남았어요. 28년 남았습니까? 80까지 산다면 이렇게 28년 동안 이제 더 이게 잠시 잠깐의 이제 고난을 받게 되는데 이것은 너무 짧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내가 영원히 살 것에 비해서는 너무 짧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시간은 카운트되지 않는 그 세월과 비교해 볼 때 지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받는 고난은 정말 너무 짧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울도 이게 비교의 가치가 되지 않는다. 내가 영원히 살 그 날짜와 지금 고난에 잠깐 받는 것과 비교되지 않는, 비교의 가치가 되지 않는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간가? 바로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이겨나가야 되냐면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천국에 우리가 머물게 되고 또한 우리가 머무는 천국을 꼭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도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시작.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피조물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서 만든 것을 크리에이처 여러 가지 생물적인 측면과 인간과 천사 모든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기서 문맥적으로 살펴볼 때 이 자연적인 측면 뭐 짐승이랄지 또한 새랄지 플랜트 이런 그 식물 이런 종류의 것들을 피조물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되냐? 이것은 이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영원한 천국에 이를 때에 영원한 완전한 천국에 이를 때에 해결되는 문제를 좀 이야기하고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1차적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2차원이 아니라 1차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지만 영원히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남아 있는데 그 고통과 고난까지 해결할 수 있는 영원한 천국에 이르렀을 때 그 모습을 누가 기다리고 있냐면 바로 자연도 또한 생물도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립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연이 이렇게 데미지를 입게 됐는데 이 자연이 데미지를 입을 수 있었던 그 상황은 바로 아담의 죄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7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에게 이르되 너가 내 아들의 말을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아멘. 정말 에덴 동산에 풍성한 그 자연의 그 베네핏이 있었는데 이것들이 아담이 죄를 짐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 자연은 저주를 받게 되고 그 저주 속에서 그들은 하지 말아야 될 일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좀 이따가 보게 될 텐데 그 자연의 생물들은 원래 싸우며 살게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이리가 양을 잡아먹고 사자가 염소를 잡아먹고 이렇게 먹이 사슬 구조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동물이 함께 뒹굴며 함께 커가는 그런 구조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아담의 그 죄 때문에 이 자연 질서가 파괴될 뿐만 아니라 자연의 그 원리도 파괴되었기 때문에 자연의 질서들이 인간이 완전한 천국에 이르도록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회복될 때 바로 짐승이랄지 동물과 창조물이 회복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그 창조물은 어떤 상태인가?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지금 허무한데 목적이 없는, 또한 아무 경배의 대상,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야 될 그 자연의 목적이 허무한데 아무것도 바라보지 않고 그냥 자연의 질서대로만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뜻이 아니고 오직 굴복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부러 그런 거 하시지 않아요. 그의 죄가대로 그렇게 하셨고 아담의 죄가대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것이 이제 좀 우리 한국에서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라고 이제 딱 멈춰버렸어요. 그러니까 굴복하고 그러므로 말미암다. 그러면 이 굴복한다는 어떻게 굴복한다는 말인가? 어떤 상황 가운데 굴복한다는 말인가? 이것이 우리 한국 성경으로 보면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리고는 엘피소라고 해갖고 소망이라고 분명히 제목에 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그들이 굴복하면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피조물이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 그 아무것도 아닌 허무한 곳에 굴복하면서 살아가지만 소망 가운데 그렇게 허무한 가운데 굴복하지 않다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도 해석이 가능하고, but because of him who subjected it in hope. 영어들은 다 in hope를 붙였지만 한국 성경에서 이 in hope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소망 안에서 자연의 세계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회복되기를, 영혼이 회복되기를. 그래야지 인간이 회복돼야지만이 자연이 회복되기 때문에 자연도 이렇게 소망 안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볼 때 이렇게 자연이 회복돼야 되는데 어떻게 그러면 자연이 회복돼야 되는가? 우리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 시작.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 하는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는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여러분, 피조물은 썩어짐의 종노릇 한다고 이야기했죠. 왜냐하면 피조물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새를 보면 잘 압니다. 새가 그 알을 까서 품고 있다가 그 새끼가 이렇게 어느 정도 자라면 새는 또 조금 있다 죽습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죽고 또 다시 태어나고 죽고 다시 태어나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썩어짐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짐승이.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완전한 인간을 회복시키면, 완전한 인간을 회복시킨다 이 말은 지금 우리가 완전한 인간으로 회복된 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의로움의 신분을 갖고 있지만 지금도 제약된 상태에 머물러 있는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언제 이것이 완성되냐? 주님이 오시거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완전히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 오실 때 일어나는 것이 바로 자연의 회복인데, 우리 이사야 11장 6절 7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보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찜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아멘. 바로 이리와 어린 양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몽골 땅에 가면 이리가 그 양을 많이 잡아먹으려고 하고 이런 비디오를 많이 보게 되고, 자연 다큐 같은 거 보면 짐승이 서로 잡아먹으려고 이렇게 하는, 그 강한 짐승이 약한 짐승을 잡아먹는. 그러나 원래 그 에덴의 상황은 바로 서로 잡아먹는 사랑이 아니라
함께하는 삶이었다는, 함께하는, 동물들이 함께하는. 그러니까 이 동물들이,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인간이 완전한 회복을 기다리는 이유가 바로 인간이 회복됨으로 자연이 회복된다는 원리에 의해서 바로 바울은 자연과 인간의 회복을 같이 설명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 고통과 고난을 왜 이겨야 되느냐, 바로 이러한 베네핏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 사랑하신 분이 많죠. 여러분들은 더 이런 것들을 기다려야 됩니다. 앞으로 주님이 이 땅에 정말 오셔가지고 인간이 회복되고 자연이 회복되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개가 죽을지 안 죽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안 죽고 같이 영원히 함께 이렇게 천국에서 삶을 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이 말씀을 보면서 얼뜻 떠올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피조물들이 고통을 하고 탄식한다, 이 말은 여러분 지금도 우리는 슬퍼한다, 조금거린다. 왜냐하면 끙끙거린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을 지키기에 끙끙거리잖아요. 마찬가지죠. 자연의 물질도 우리 인간이 끙끙거린 것처럼 자연도 그렇게 끙끙거리면서 비유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처음 사랑이 좋았는데, 예수 처음 믿을 때가 좋았는데, 그냥 누가 전도하지 말라고 해도 막 전도했는데, 지금 좀 지나다 보니까 지금 그렇게 잘 안 된다고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서 또 식어진 마음을 다시 부축해서 일으켜서 끙끙거리며 오늘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이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에게 이 고통이 왔는데, 이 고통은 보통 고통이 아닙니다. 그냥 보통 고통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에서는 정확한 그 헬라어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pain of the childbirth, 그러니까 해산하는 고통이란 말이에요. 해산하는 고통. 여러분의 해산하는 고통은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내가 이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이 태어난다는 그러한 이점이 있습니다. 그냥 막연한 고통이 아닙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또 자연이 겪고 있는 고통은 그냥 어떠한 희망과 비전이 없는 그냥 고통스러운 상황의 고통이 아니라 정말 이 고통은 새로운 생명을 다시 탄생시키는 그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과 비전이 우리에게 있다. 또한 소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때로는 어렵습니다. 또한 이 공동체에 끼어들어서 같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족으로 맺어진 가족들과 화합을 맞춰서 산다는 것도 힘들고, 또 혼자 그냥 산속에서 기도만 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산속에서 혼자 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너희는 가라, 세상을 향해 가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가야 된단 말이죠. 또 너희는 모이기를 기뻐하라, 또한 형제를 기뻐 즐거이 섬겨라, 또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이런 것들을 하다 보면 때로는 불평도 생기고 또한 싸우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얼마나 이 고통스럽습니까? 그러나 이런 고통, 또한 더 나아가서 복음을 증가하다 생기는 고통은 그냥 정말 해산하는 고통의 비유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그 해산하는 고통이 고통으로 머물지 않고 그 고통은 바로 생명을 낳는 베네풋으로 인도하는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고통이 바로 이런 고통이라는 것을 인식할 때 우리에게 희망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계속 한 입장에서 보면 안 되고, 일단 1차적으로 우리가 8장 15절에 그렇지 않습니까? 8장 15절에 아니 이미 양자됐다고,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그러는데 또 무슨 양자가 될 것,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생각할 때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서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이미와 아직, already와 but yet,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그 이미 구원을 받고 영원한 구원을 성취하는 그 중간에 있는 텐션, 긴장 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긴장 관계에 있는 우리들이 이길 수 있는 것이 바로 소망을 가져야 된다. 소망. 영원히 우리가 천국 간다. 또한 천국에 영원히 기쁨을 누린다. 모든 것이 회복된다. 자연이 회복되고 우리의 삶이 회복되고 또한 우리가 몸의 속량, 곧 부활을 이룰 수 있나. 여러분들이 지금 성령 받고 구원 받았죠. 그러나 여러분들이 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활을 경험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부활을 경험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이야기한 것은 앞으로 부활을 경험한 상황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첫 열매는 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고, 그랬고 그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죽습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물이에요. 죽는 것은. 그래서 이 죽음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다고 해서.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서는 바로 부활을 경험하는 그 상황, 그때를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완전한 양자가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완전한 양자, 완전한 부활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가운데 이 고통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소망. 이 영원한 부활을 소망하는 것. 여러분, 고통스러울 때 나는 부활한다는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을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산다. 또한 더 나아가서는 영원한 그 자연의 생태계들과 정말 기뻐하며 대화하며 살아가는 그날이 온다. 이제 신천지라고 이야기하는데, 내가 이단 신천지 말고 그 새로운 세계가, 또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계가 우리 앞에 펼쳐진다라는 이 소망을 우리는 잠시라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라. 그러니까 지금 처음 익은 열매를 뭐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 또 하나님께 속한 자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했지만 여전히 고통을 받고 여전히 아프고 여전히 죽게 될 것이고 이제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가운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부활을 하게 되고 영원한 천국에 회복된 삶을 산다는 그 소망을 놓치지 말고 오늘 일어난 모든 고통을 이겨나가야 된다. 그 이겨나갈 때도 마찬가지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신다라고 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으로 기다릴지니라. 아멘. 어떻게 보면 신앙의 묘미는 인내인 것 같습니다. 신앙의 묘미는 인내입니다. 정말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받아들여서 그것을 늘 인내함으로 순종하고 나가고, 또한 인내함으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의 생활에서 떠나지 않고 걸어가는 것이고, 또한 인내함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을 나누고, 또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것. 이 인내가 우리에게 정말 신앙의 묘미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서 보면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소망하며 참음으로 인내한다는 걸 기다린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바로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바로 소망을 가지고 참고 인내하며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완성된 천국을 바라보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주목하는 것 1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아멘. 제가 이제 한국에 저희 어머님 그 장례를 치르러 갔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집을 고쳐서 좀 노년에 깨끗하게 살기 위해서 마당도 파헤쳐 놓고 또 그 벽지를 발라놓은 사람에게 예약도 해놓고 대문 달 사람들 예약도 해놓고 그러셨더라고요. 그런데 그 파헤쳐 놓은 상황에서 이제 어머님이 병원에 갑자기 실려가셔가지고 출혈을 많이 해가지고 돌아가시게 됐는데 정말 그 상황을 보면서 이제 느꼈던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정말 한치 앞으로 계산할 수도 없고 우리는 보이는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좀 멋있게 좀 예쁘게 꾸며놓고 살아볼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저희 어머니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럴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그러나 요중에는 목사님 저는 그래 안 해요. 저는 하나님만 보고 살아요.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저는 좀 이 땅에 살면서 좀 넉넉한 집에 좀 평화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일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러나 그것은 잠시 잠깐이라는 것. 그리고 그것을 언제 우리가 내버려 두고 주님 부르시면 가야 될지 아무도 모른다는 사실. 그런데 오늘 전체적으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은 정말 잠시 잠깐이라는 것입니다. 무게중심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많은 것을 두고 살아갈 수도 있겠지만 더 무게중심을 저 본향을 향하여 가는 신앙으로 우리가 늘 거듭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본향을 향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바로 소망입니다. 소망. 나는 부활한다. 나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간다. 또한 믿는 자는 모두가 함께 천국에서 모인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원수를 지지 말아야 될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다 천국에 가면 만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서 풀어야 됩니다. 서로 불편한 관계면 다 풀고 또한 이 천국에서 영원히 같이 살 것을 기대하면서 이 소망을 가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천국을 사모하며 나갈 때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고통이 찾아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 뭡니까? 바로 주님이 주신 소망을 품고 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또한 부활을 소망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늘 만나서 기쁘고 즐겁게 또 자연히 회복될 것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품어야 될 마음이 뭘까요? 정말 부활을 소망하며 또 우리가 천국에 영원히 거할 것을 소망하며 우리 모든 공동체가 천국에서 반드시 만나서 아름다운 가정으로 다시 새롭게 태어날 것을 소망하며 또 모든 자연세계가 회복되어서 늘 기뻐하며 즐거운 그런 아름다운 천국의 환경을 소망하면서 오늘 이 땅에 잠시 잠깐의 고통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소망의 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